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까지 볼게요. 조금 이제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짧게 끊어서 할게요. 일단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있잖아요. 빚진 자. 우리가 빚진 자라면 누구한테 빚을 졌을까요? 주님. 네, 그치, 주님께 빚진 거죠. 이제 주님께 어떤 빚을 졌는고 하면 예를 들어서 8장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네, 거기 보면 그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신으로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1억인데 내가 갚아야 될 그 빚 1억을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 보고 갚아라 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한테 야 네가 빚 갚아라. 쟤들 갚을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될 1억 빚을 사실 1억이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비유를 나보면 나오지만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엄청난 1만 달란트 이상 되는 그 빚을 부채를 아들한테 넘겨서 그 아들의 육신에다가 그 모든 빚을 넘겨서 아들은 이제 십자가에 죽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몽땅 대신 짊어지고 그 빚 때문에 죽었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의미고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또 어려워요. 말이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에 대한 해석 때문에 엄청난 이 로마서 해석의 어떤 그 큰 줄기가 바뀌어 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말을 어떻게 보냐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자라고 보통 이 말씀을 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런 죄를 짓지 말자 이렇게 이제 보통 말씀을 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본 것은 로마서의 주제랑 사실 틀리게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뭐냐면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진 것은 아니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빚을 진 것은 그죠? 예수님께 빚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께 빚진 것이지 우리가 다른 육신,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육신에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육신에게 져서 자,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자체를 제가 다르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아니 18장 아닌데 마태복음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그러니까 형제라는 그 어떤 육신이 나라건 베드로의 육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물어본 거예요. 7번 용서는 좋지 않겠나 물어본 거죠.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제 베드로가 생각하는 어떤 용서의 그 한계점이에요. 22절 말씀,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요 말씀 자체는 이제 7번씩 70번이면은 뭐 490번인데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 말씀은 무한정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왜 내가 너한테 7번을 7번까지 무한 용서를 말하느냐 하면은 그 23절 말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네, 주었더니. 자 여기까지 이것이 그 1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달란트 빚진 것 자체를 그 아들이 대신 짊어짐으로 용서받은 것처럼 지금 여기서 임금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육신의 죄를 정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이제 치르게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께 이제 빚진 자가 됐단 말이죠. 그 지금 10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근데 10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인지, 이건 현재 한 국가의 그 당시에 한 국가 예산보다도 많은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쉽게 말하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평생 일해도 이 10달란트를 갚지 못할 정도의 빚이에요. 그 당시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확 이렇게 뻥튀기 해서 큰 빚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 이 만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 임금에게, 그죠? 임금에게. 그리고 임금과 이 사람 사이에는 지금 10달란트 빚진 것 자체를 어떻게 했다? 이제 탕감 받았다는 거죠. 근데 임금에게 받았던 이 10달란트에 탕감된 것은 이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가 있다 없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똑같이 헬라어에서 죄에 말하는 그 죄라는 말과 빚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10달란트, 네 힘과 네 의지나 네 결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너의 의지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다? 그 아들, 아까 그 육신으로 아들을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죽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임금이 이 빚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더니 하고 된 거예요, 이게. 자, 28절 말씀 보세요, 이제.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예.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것이 바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생생한 하나의 예화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은 그죠? 1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잖아요. 근데 나가서 100다 내려온 빚진 자, 100다 내려온 데나리온은 이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일당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10만 원씩 번다고 치면 100다 내려오면 뭐 얼마나 100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해서 정말 택도 없이 작은 금액인데 이 빚진 자를 붙들고 지금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자가 갚을 수 있는 빚진 자한테 갚으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게 져서 자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화대로 말하자면,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육신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거, 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 육신적인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뭘 한다 하더라도 만달란테 빚은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니들이 육신으로 하루에 1,000만 원씩 모은다 하더라도 못 갚는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싹 지워버린 거예요. 니들이 용서받은 빚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육신적인 그 모든 가능성을 나는 아예 안 본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착한 일을 하고 뭐 선행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이쁘게 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니들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만달란트의 빚을 니들이 해결할 수는 없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할 때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100다 내려온 빚진 자 갚으라 말하는 것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조금 하면 할 수 있을 거야라 생각하는 거, 그게 육신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네가 뭘 한다 하더라도 너의 행함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이 말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내가 정성을 바치고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면, 내 육신으로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 기뻐할 거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육신의 어떤 가능성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면 반드시 죽는다. 너희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서는 하나님께 빚진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요. 그죠? 죄를 정해서,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인 방법을 따른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죄 사함에 이를 수 없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니까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해서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구나를 우리가 아는 거죠.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이제 네가 빚 갚아라 이건데 계명 지켜라, 말씀 지켜라 그러는 건데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만달란트 빚처럼 도저히 이 모든 말씀을 따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그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해서 아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서를 믿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육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뭐 누구도 막 사람 패고 뭐 막 방종하고 그런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육신적인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돈을 아껴 절약해서 만들어서 갚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지, 모든 말씀을 지켜야지, 그게 다 육신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빚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게 시편 51편에 시편 51편에 시편 51편, 이거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지은 노래거든요. 그 시편 51편 3절부터 볼까요? 3, 4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는데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다윗은 밧세바 집안을 박살냈거든요. 밧세바와 동침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싸움 때 보내서 위험한 전쟁에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밧세바에게 죄를 지은 것이고 그다음에 밧세바 남편 우리아에게 죄를 지은 것인데,
여기 하는 말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주께만 내가 범죄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네가 사람에게 범죄한 거 아니냐?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 범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마태복음 말씀을 보자면은 이게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를 구할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밧세바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도 하나님 피조물이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육신. 모든 육신은 누구 거예요? 모든 육신은 하나님 거예요. 따라서 지금 모든 육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육신에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육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또 다른 가지를 치자면 육신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건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내 몸이다, 내 몸. 그죠? 내 몸, 내 손, 내 머리, 아이고 내 머리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갖고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내 얼굴이다 말이죠. 이 육신을 가지고서 내 거라고 하는 이 소유 의식이, 자아 의식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그렇죠? 선악과 사건 이후로 들어온 거죠. 들어오기는.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는 이제 모르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이거 내 몸이네, 내 발이네, 내 얼굴이네, 뭐 사과 같은 내 얼굴 하면서 뭐 이렇게 자꾸 자기 얼굴을 뭐 이렇게 이 몸뚱아리가 사실은 하나님 건데 이것이 내 몸이라고 이제 이 몸의 주인으로 탄 이 자아 자체는 이게 사실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기어 들어온 그 마귀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는 이제 내 몸이다. 내 몸 벗었네. 부끄럽네. 갈아야겠다. 그러니까 이 그 아담과 하와의 몸이 육신 그대로 하나님의 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으로 그 몸이기 때문에 안 부끄러워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악한 영이 기어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제 나라고 하는 그 허상의 자아가 생겨가지고서 내가 내 몸을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벗고 있어. 부끄럽네. 갈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나는 키가 작네, 크네, 나는 뚱뚱하네, 나는 뭐 다이어트를 해야겠네. 계속 이제 지 몸이라고 이제 착각하고 있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악한 영이 또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말씀처럼 그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우리 몸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악한 영들은 우리 몸을 자기 집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온 모든 몸들은 다 자기 몸을 볼 때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뭐 내 머리카락이다, 내 얼굴이다,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 자체가 다 전부 다 뭐냐면 지금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준 허상의 자아가 육신을 짓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날 치매를 줘버리면 이 몸이 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내 유튜브 보다 보니까는 치매 온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아들인지 몰라가지고서 그냥 간병인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안타까우니까 내가 바로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치매 걸린 엄마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네가 내 아들이냐. 그러니까 치매가 오니까 이제 어릴 적 그 아들의 기억만 남아 있고 장성한 아들의 기억이 날아가 버려갖고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 친아들인데 간병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가 와서 자아의식이 날아가니까 그때부터 또 자기 자아가 이렇게 구성해 두었던 모든 현실 세계가 많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들 다 누구시냐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자체가 확 줄어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치매 오거나 생기면 이 자아의식이 사라져 버리면 더 이상 자기 몸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미리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몸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성령 바꿔보니까 십자가 사건을 바꿔보니까 나는 이미 죽어버렸네. 이 몸은 이제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주의 것이구나 하고 이제 인식하게 되죠.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육신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밧세바가 내가 죄를 지었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윗처럼 책망을 받고 딱 깨어나 보니까는 내가 밧세바한테 범죄한 것이 아니고 밧세바의 육신을 창조하시고 밧세바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모든 세상을 볼 때 다 그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내가 주께만 악을 행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자 이런 인식이 왜 중요하냐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로마서 돌아와서 그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라도 할 때 이 빚진 것이 우리가 누구한테 빚진 거라고요? 하나님께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범죄했네, 뭐했네, 뭐 내가 큰 잘못했네, 그 전부 다 사실은 그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빚진 것 자체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갚을 수가 있다 없다? 갚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몸도 사실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개별적인 육신은 뚝 뛰어나와서 내가 범죄했네. 내가 이제부터 이 몸으로 열심히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내가 참회해서 내가 이 죄를 속죄를 해야지 하고 개별적인 몸으로 나를 뛰어나오는 그 순간 또 육신이에요.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하나님께 빚진 그 만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데, 갚을 수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내 몸, 네 몸 다 따라다 있기 때문에 주님 제 몸을 갖고 열심히 내가 기도,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께 진 빚을 갚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야, 네 몸이 어디 있어? 그것도 내 몸이야. 그거죠. 그러니까 자, 육신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자기 자아가 자기 몸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이 도둑놈인데 이 몸 자체 주인 건데 지가 이 몸 주인하고 지금 행사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놈이 들어와서 지금 빈집 들어와갖고 주인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산다고 하는 것은 네 몸의 주인도 아닌 주제에 네가 네 몸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계명을 지키면 기뻐하시겠지. 그 자체가 벌써 도둑놈 주제에 자꾸 뭘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더 큰 죄만 짓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죽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은 뭐냐? 죽을 것이로되 그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되어 있죠. 8장 13절에. 네. 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그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 어떻게 죽이는 거죠?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거예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든지 간에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헌신 봉사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 몸의 행실이 되는 거죠. 갚을 수 없는 빚인데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몸의 행실이에요. 그래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건데, 자, 성령은 항상 뭘 갖고 오신다고요? 성령은 항상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와서 야, 네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몸에다가 몽땅 그 빚을 덮어 씌워서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요구가 다 성취가 됐어요. 이미. 성령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항상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야, 네가 못 갚는 빚 다 치렀어 예수님이. 그 사건을 들이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으로 뭔가 하려는 자체가 그것이 사실은 너를 속이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빚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네가 갚을 빚은 없어. 그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 해보려고 까물려 하고 있다가 참 우리 몸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짓고 있었구나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의 행실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냐 하면 내게 빚진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족치게 되겠어요. 아까 백단내려는 빚진 사람 족치듯이 백단내려는 빚진 사람도 어때요? 그 사람도 죽게만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께서 용서하실 사람이지 내가 그 빚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내게 지금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감옥에 쳐놨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용서받은 빚의 성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이 부채,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총동원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 자체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건데 지금 주의 몸을 갖고 내가 뭘 해보겠다? 이미 주의 몸을 훔쳐갖고 와서 내가 지금 한다 자체가 지금 이 모순적인 거예요. 이 몸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이 몸 가지고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몸에 속해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끄집어내는 과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는 거지.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의미 있는 걸 할 수 있다 생각 자체가 그것이 몸의 행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 말씀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그러니까는 자 이게 지금 이제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잠깐 말을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함은 어떻게 인도하냐 하면 육신의 행실을 이제 죽이는 건데 몸의 행실을 우리의 몸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의식 자체를 죽이는 거예요. 네 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 몸은 왜 살아가는 겁니까? 네 몸에서부터 어떠한 죄가 나오는지를 평생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몸에서 평생 죄가 나오는데 왜 우리의 몸에서 평생 죄가 나오느냐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3절. 예,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아멘.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육신에다가 어떻게 했다? 육신의 죄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다가 육신에다가 우리에게 올라오는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통해서 계속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죄의 내용들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의 몸에서 계속 올라오는 죄의 내용을 보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정하신 그 죄의 내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본사에서 물건 들어오잖아요. 본사에서 물건이 10박스 왔다고 치면 본사에 들어온 그 10박스 물건 항목들을 다 확인해야 될 거죠. 확인했잖아요. 그죠? 뭐 원피스, 코트 다 확인하는 것처럼 본사에서는 이미 물류창고에 엄청난 양의 옷이 있겠죠. 그 가운데 일부 10박스만 지금 보낸 거예요. 이쪽 매장에다가. 자,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는 우리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의 죄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 다 거기다 하나님이 다 때려 부었어요. 예수님 몸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말하자면 거대한 물류창고, 밀수두두의 물류창고에 있는 옷과 같이 거기에는 뭐 모든 옷이 다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하나님이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때려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죄의 그 내용을 우리 다 몰라요.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배달된 10박스를 열어보면서 아, 이런 것이 들어있으니 확인하면서 이렇게 적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몸에다가 평생 살면서 우리 몸에서 어떤 죄가 올라오게 죄를 보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정해진 그 죄의 내용을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 예수의 몸에다가 이 죄를 주신 하나님이 죄를 정해 놓으셨구나. 내게 올라오는 음란한 죄, 뭐 방탕하고 싶은 죄, 뭐 거짓말하는 죄, 그 모든 죄의 내용들은 사실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죄의 일부예요, 일부.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성령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우리 몸에서 죄가 올라올 때마다 그래, 그 바로 네 몸에서 올라오는 그 죄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한테 짊어지으신 죄다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는 예수님이 짊어진 그 죄의 무게를 다 몰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매장 점주들이 10박스 받아보면 10박스만 알지 지금 그 회사 창고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다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육신에 짊어지은 그 죄의 그 항목을 우리는 다 모르는데 다만 우리 몸에서 평생 피어 올라오는 그 죄를 말미암아서 아, 주님이 이 죄를 용서하셨구나를 알아갈 뿐이죠. 특히 주님 평생 하나님 성령께서는 쭉 갈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내용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잠깐 읽을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내가 먼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 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뭐 하냐 면 그냥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신다. 것처럼 성령 오시게 되면 계속 우리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죄의 내용을 보게 하심으로써 바로 그 죄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정해 놓으신 덮어 씌운 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육신을 살아가는 이 모든 평생 동안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미 감당해 놓으신 죄의 그 내용을 우리 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10박스가 들어오면 아, 이 박스가 그 창고에 있었던 게 들어왔구나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서 죄가 올라오면 아, 이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거였구나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마지막에 말년에 봉사를 많이 했다면서 아프리카 가서
근데 그 예쁜 배우가 왜 아프리카에 봉사를 많이 했을까요? 내가 어떤 글을 봤는데 오드리 헵번이 왜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냐 하면 알고 보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나치 대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독일 나치 대원으로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오드리 헵번이 그걸 알고 나서 자기라도 좀 가서 아프리카 가서 막 돕고 이렇게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름 속죄, 아빠가 나치 대원으로 했던 그 모든 죄를 속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그렇게 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봉사하면 거기 사야지겠거니 그 자체가 지금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죄를 어떻게 없애보는 그 자체가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몸에다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해결했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그걸 안 믿고 또 우리 육신의 방법으로 또 죄를 해보려고 하는 자체가 그것이 육신대로 산다는 거죠. 우리가 빚진 것은 죽게 빚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빚진 만달란트를 그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자체가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 내가 만달 빚진 자구나.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지. 마치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 빚을 내가 갚을 수 있을 거야. 그 자체가 지금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 영화, 누구죠? 황기순이라고 왜 코미디언인가? 그 사람, 제가 아는 그 교회 목사님, 아는 교회 그 황기순 씨 어머니가 제가 아는 그 교회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교회에 다니는 분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 동네에 담배꽁초를 많이 주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걸 보고 물었대요. 집사님 왜 이렇게 담배꽁초 줬냐? 근데 그때 황기순 씨가 무슨 대마초인가 뭐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뭐 그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그때 그 어머니가 주머니 가득 꽁초를 줬는데 목사님이 물어봤더니만 내 아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대마초 때문에 감옥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죽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보시고 우리 아들을 다시 좀 잘 되게 해주지 않겠나 그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 그런 것이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이걸 보시고 기뻐하셔 갖고 잘 되게 해주지 않을까. 이게 육신의 방법이라는 거죠. 평생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데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네 몸뚱아리는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고 네 몸뚱아리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네 몸뚱아리에다가 지금 그 아들에게 짊어지었던 그 죄의 내용을 일부 내가 넣어놨다. 그 이유는 네 몸뚱아리에 심어진 그 죄의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짊어진 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래서 너로 하여금 내 몸뚱아리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죄를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 죽음을 알겠다. 그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내가 네 몸뚱아리에 죄를 넣어놨는데 네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 죄를 가리고 숨기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냐. 그것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네 육신의 주인이 너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육신으로 뭔가를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다 생각하는 것도 악한 영에 속고 있는 것이고 네 몸뚱아리에 올라오는 그 모든 죄는 사실은 예수의 몸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죄의 내용을 일부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대신 담당한 그 죄의 무게를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이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노라고 그걸 증거하라고 내가 너한테 육신의 죄를 담아놓고 올라오게 했는데 너는 그걸 오히려 감추고 숨기고 의로운 척 하려고 그러느냐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1장 제가 볼게요. 그냥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라고 어떤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고 오셨어요? 자기 몸에다가 우리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대신 주는 방법으로 구원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몸에서 올라오는 그 죄의 내용을 보니까 야, 이런 죄로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는 이은수 집사님한테는 10박스가 갔다면 사도 바울한테는 100박스가 간 거야.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많은 매장인데 바울은 자기 속에 죄의 내용을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막 사람 스데반 집사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하고 또 교회를 막 핍박했던 그 모든 죄를 보니까 자기한테는 예수님의 몸에 담아놓았던 그 물론 창고에서는 그 엄청난 많은 죄 가운데 자기한테는 100박스가 온 거지. 아,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옆에 이 집사님은 또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한테는 10박스밖에 안 하는데 지금 이 집사님 죄를 많이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 아직 안 죽여봤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르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육신에 올라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몸에 짊어지워 주신 그 죄의 그 일부를 우리는 우리 육신에 올라오는 죄를 말미암아서 보게 되면서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은 주께 빚진 것이고, 이 주께 빚진 이것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라 말이죠. 왜? 네 육신대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야. 근데 갚아보겠다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뭐 11조를 바치고 구제하고 막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서 모명실을 죽여라. 모명실이 뭡니까? 해보려는 거. 꽁초를 주어서라도 아들의 길을 잘 해보려는 그 황교순 씨 엄마의 마음이나, 아빠가 짐을 갚아보겠다고 아프리카 가서 그 예쁜 여배우가 그 봉사하는 거나, 다 자기 몸의 행실, 육신의 방법인 거예요. 육신의 방법.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되냐? 아니다.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된 그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벌써 36분이나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상과 자아를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며 육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은 항상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더욱 죄를 알게 하시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의 짐을 오직 예수님께 짊어지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악한 영에게 미혹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미 모든 죄를 그 아들의 육신의 정하심으로, 아들을 죽임으로 해결하신 그 주의 십자가의 그 지혜를 늘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우리 육신에서 발생되는 모든 죄의 양상을 보며 주님이 친히 감당하신 죄의 그 무게를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